주님을 찾으러 나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무엇을 살펴보냐면 이제 거짓신앙 체계의 제3과로서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짓신앙 체계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가 거짓신앙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거짓신앙 체계에 있다 보니까 율법 그 자체도 상당히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계명들은 다 이제 파기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의 핵심인 율법주의 신앙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율법, 율법주의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탄으로부터 온 악한 것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흙과 백이 분명하게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갈리어지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것이고 어느 것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악한 것인지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게 살펴보면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 확장시킨 버전이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이제 십계명을 확장시킨 버전입니다. 그리고 크게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지금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율법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요.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의 본질은 뭐냐면 거짓신앙적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율법주의. 그럼 율법의 근원은 어디냐? 율법의 근원은 그럼 어디겠습니까? 예, 그렇죠.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율법이 나왔어요. 그럼 율법주의의 근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악한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율법주의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섭죠.
그럼 율법의 성격, 즉 율법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의 특징이 나오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의 성격, 즉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선한 옷을 입은 악한 거예요. 선한 옷을 입은 악한 것. 그러면 아이들 동화 속에서 쉽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래서 양의 무리에 딱 가가지고 그 늑대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음메 하면서 이제 양의 무리에 속해가지고 이제 목자가 없거나 안 보이면 양을 갖다가 물어 죽이는 것. 그래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양의 탈을 쓴 늑대. 바로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건데 그 율법에다가 주의, 즉 율법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요라고 말하는 주의가 딱 붙으면 우리가 주의에서 발현돼요. 두 번째, 이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율법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원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언약인 구약. 구약은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져요. 그게 약속이에요. 오늘날도 만약에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를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은 이제 원래 신약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즉 제사를 드림으로, 즉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의 모든 죄를 양이나 다른 짐승이, 죽는 짐승이 가져가고 나는 정결케 되어져요. 의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언약이라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위 언약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의를 얻는 율법 획득하는 조건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너 이거 먼저 지켜. 그리고 지키라고 해놓고서 너 이거 지키면은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낼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부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라면 그 원칙은 바뀌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실 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지킨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해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라고 약속을 먼저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 내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언약을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딱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만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를 요렇게 내가 만들어 갈게 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백성의 규범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서 그제서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율법은 그 나중이었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느 때에도 신약이든 구약이든 율법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율법은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행위 언약에 있어서도 단순히 짐승을 가져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내가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은 맞죠. 그렇죠? 근데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그러니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결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제사의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영역에서 그 하나님 믿는 영역은 까맣게 있고 단지 이 율법을 행하게 되어지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그 의식만이 이제 나중에는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흘러와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거든요. 그쵸?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 사람도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있고요. 이제 그들 중에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서의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천국에 반드시 왔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천국에 못 왔네? 그래서 처음으로 놀란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건 좀 비극이에요. 그죠? 아니, 말씀으로서 가르치던 성도는 와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가 못 와 있다. 와, 이거는 놀랄 놓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랄 것은 뭐냐면, 본인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구원 받을 수 있겠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놀란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는 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이게 뭐 하나의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이제 거룩한 율법을 믿음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한 그 영역으로서 이 율법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요 차이로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느 때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율법주의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아리송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도 이게 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더 아리송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하면서도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요 방법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요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요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게 아리까리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들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권면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가만히 보면은 이 영역에 있어서 제가 어떤 다른 분들 이제 권면하고 다른 목사님들 권면하다 보면 저는 그 당시는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기준들을 이렇게 있는 배운 대로 성경에 말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권면하거든요. 그것도 어떨 때 상당히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권면이 그 사람을 강하게 옥죄는, 저는 그 인식을 못하는데 상대방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옥죄임을 받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것을 권면하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영역에 있어 내가 온전히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기꺼이 매고자 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 기준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기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주권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반발하는 겁니다. 반발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나를 옥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먼저 제가,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진짜 이 사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강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 사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할 때 뭐냐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말하고 듣는 사람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율법과 율법적 개념을 분명히 아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볼 게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순간 율법주의가 시작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순간 율법주의가 시작돼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작정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얻게 되어 이제 받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주 귀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또는 권면할 때 어떠한 부분으로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으니까 너는 지금 은혜가 떨어졌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서 이전에 잃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합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더 많은 기도 시간에 그 영역을 강조하게끔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그게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해야 돼. 더 많아. 내가 여태까지 한 1시간씩 기도했으니까 2시간씩 기도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 영역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족해.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그러면 자연히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가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의 그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 기준을 모호하게 이제 잘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이제 그 기도를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많이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 쪽을 강조하게끔 되어지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어져요. 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랜도록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묵상이나 그런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시작되어져서 그 율법주의 사고에 의해서 그 행동들이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1시간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럼 2시간 기도해. 그래서 2시간 기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금요 철학 기도도 나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꾸 행위 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행위가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근데 그 율법주의적 행동으로 흐르면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희한하게도 많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평상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것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보고 응답하시는 거지, 단순히 새벽 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를 2시간으로 늘리고 그 행위를 늘렸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니까 그 심령이 더 황폐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흘러가지고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딱 흑가백처럼 한꺼번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딱딱 이건 오라 이건 틀려 금방 나타나면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네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온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고 소망이 남아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영역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바로 배우면은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지? 했을 때 딱 도더라고 이 기준을 갖다가 딱 살펴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만약에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렸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이제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면 그 10의 1조를 드리면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내 것을 10분의 1을 줬으니까 당신은 약속대로 이 부분을 약속한 부분을 내게 더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줘야 돼.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10분의 1을 단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지만 이 은혜를 얻어내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제 신실하게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진 예물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야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그 원리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의 1조를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10의 1조를 해서 이게 드리면 당연히 약속 그대로 차고 넘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정답이라면 제가 청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하던 이제 가게를 이어받아가지고 액세서리 가게를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10의 2조를 했어요. 엄청 큰 거죠. 10의 2조를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쵸?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요? 근데 석 달은 못 가서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 안 가잖아요. 왜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냐고요. 나는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2조를 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상으로서 철저하게 찌들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내 의도대로 하나님이 반응했다면 지금 목회를 안 할 뿐더러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안 할 뿐더러 하나님께 나오는 그 간절 그냥 명목상의 성도는 크리스찬 될 수 있었어도 주님을 진짜 찾아 나오는 그러한 명이 절대 안 했어.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들입니다. 되게 두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로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한 가지 특징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영역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질과 부와 명예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님이 의로운 줄 내가 분명히 안다고 먼저 그 운을 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잘 됩니까? 어찌해서 불의한 자가 잘 됩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복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저들의 입술은 주께 가깝지만 저들의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자들입니다. 버린 자들이에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요, 문제 일으켜요. 꼭 자기 마음에 드는 목회자면 자기 방식대로 들어가면 되게 그냥 잘 협조하고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목회대로 엄청 잘 섬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마음에 목회자가 딱 이제 하나님 기준 가지고 딱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 방식들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틀어져가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와 대립하는데 자기 혼자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 목회자 대립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에 1등 공신을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잘못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사람들을 일꾼을 세우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그런 이제 올바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단지 열심과 잘 섬기고 그런 영역만 보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본인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직분을 줘요. 그럼 그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직분이 아니라 신분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대립하는, 그리고 그 신분을 행사하는,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위자로서 그렇게 자기 행동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성경에 전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내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그 율법의 그 기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었던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존재했다면, 한 명이라도 존재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저와 여러분이 충족시키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서 이 조건에 충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부분에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면 철저하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존재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들을 항상 지키다가 그중 단 한 가지를 일생에 단 한 번만 어겨도 그것은 죄인이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생에 있어서 모든 계명을 어떤 한순간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그 기간 동안은 만약에 한 달이면 한 달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우리의 일평생이에요. 우리의 일평생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로 오신 그분만이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위법칙은요 어디에 적용되어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있잖아요. 이 사회는 철저하게 행위법칙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욕 한 번 하지 못하는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싫은 소리를 못해. 그리고 내가 내 것을 빼앗길지언정 다른 사람께 빼앗아 오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평생에 아주 선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가 끼니를 때우지 못할 상황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눈앞에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한 끼에 배고픔을 채울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훔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훔치지 않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을 훔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본능, 욕구가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의 눈앞에 있다면 그 일들, 그러니까 바로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보면요 바로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훔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되어져요? 절도죄가 됩니다. 그렇죠? 절도죄가 되어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는 범죄자는 낙인이 찍히는데 그것도 얼마 동안 찍히냐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범죄자, 절도범이라는 것이 평생토록 낙인 찍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어기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완전히 독사가예요. 독사가. 야고보서를 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 99, 100개 있다면 99개 지키다가 실수로 하나 어겼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용서 못하겠습니까? 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솔직히 99개 다 지키고 하나만 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수시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99개는 지키고 그 나머지 하나 못 지켰다고 1% 부족하다고 저주를 받는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아담이 죄를 여러 개 지어서 그에게 사망이, 죽음이 이른 게 아니라 단 한 번, 단 한 가지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대물림 해주신 분이 바로 아담입니다. 단 한 번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죄든지 한 번이라도 그 죄를 지게끔 되어지면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끔 만드는 영역이 바로 율법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권면할 때 올바른 것을 권면할 수 있고, 그 다음 또한 우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옳은 행동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근원이 하나님이고 또한 거룩하며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게끔 되어지면 이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